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 눈을 열어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할 때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올해 말씀 받고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새 일이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뭐 못 보던 것이 나타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매주 매일 새롭게 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주 날마다 지금 새 일을 행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뭘 믿었습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것은 다른 것에 대한 모든 믿음도 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딱 한 가지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날마다 매주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스데반이 그때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 선교의 자리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구속사가 성취되어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 반드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지금 같이 대표 기도자도 기도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우리 분당 주영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응답하신다. 거기에 사역의 문을 여신다. 거기도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육신적인 세계의 것 가지고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 하늘 군대의 동원,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사실. 우리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게 담긴 새 일을 오늘도 이루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새 일을 보는 눈과 믿음 고백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새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전부터 첫 인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죠. 여자의 후손.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단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독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길로 내가 생명의 길을 다시 열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명령하신 새 일도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왜 가나안으로 갑니까? 가나안보다 하란이 더 살기 좋았습니다.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기름졌습니다. 가나안보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훨씬 살기 좋았다니까요. 근데 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배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시험 속에서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장차 오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우리 올해 말씀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이 새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신년 메시지에서 나왔으니까.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여기서 왜 새일 말씀하셨습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 이제 포로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단순히 너희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될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다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새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원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결국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새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볼 때는요, 한 가지를 좀 같이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예배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주 받았던 말씀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창세기 12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말씀 받고 지시하실 땅으로 가서 처음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근데 그때 9절까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 예배 드리러 간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리고 또 뭐가 보였습니까?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가 와 있는 땅은 흉년이 들었고 저 애굽 땅은 풍년이 들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이삭은 남방으로 내려가다 그랄에서 스탑했는데 아브라함 스탑도 안 하고 그냥 애국까지 쭉 갔어요. 뭐였습니까? 예배 드렸는데 종교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진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자신이
최후의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보루로 삼았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때가 이 창세기 13장 18절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러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가 오직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 내려놓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 생각 따라 세상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직으로 가겠습니다. 그 오직의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예배를 지속하고 있을 때 롯이 그 내전 때문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자기 제자들,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가병들이 단순한 자기 데리고 있었던 사병이 아니고 언약을 전달해 줬던 제자들이었다. 그 제자들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해오죠. 거기서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이 예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 예배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로 적용하자면 캠프 아니겠습니까? 캠프.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구속사의 길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다시 너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하겠다. 아들 다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때 덧붙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때부터는요, 이 예배가 그냥 말씀 받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복음이 회복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그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이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 더 많이 예배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시간 될 때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이렇게 붙이시냐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네 후대를 창대하게 하겠고,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매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가 땅을 밟아보라, 돌아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계속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서는요, 하나님 딱 시험하시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딱 끝났습니다. 거기서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즉시 복종하고 따라갔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도 받았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시면요,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딱 한 군데의 내용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후로 읽어보시면요. 이것을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축복하신 이후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너 이런 복 줄 것이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줄 축복이 끝나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결론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다른 조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런 예배의 믿음을 이 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 같이 이렇게 말씀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라 하셨습니까? 주신 말씀을 딱 놓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의 예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약속으로 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는요.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믿음을 갖고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딱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럼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어떤 걸까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도 함께 믿음을 고백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10대 충분히 그 거역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꼼짝없이 그냥 결박당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내려치려 할 때도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믿음을 좀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삭을 보면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믿음,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영적 지도자, 교회를 향한 믿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시면요, 우리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건 어떤 대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세우신 대목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게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고백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고백을 보고 놀란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놀라서 반응한 대목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이름을 2번 부를 때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야고바. 또 사도행전에 누구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딱 성경에 7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이 그랬습니다. 다른 건 없었죠. 그냥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테니까 같이 가자.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같이 가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되어질 것을 믿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놀랍다 하셨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 같이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 앞에 하나님 놀라셨다. 놀라셨다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창세기 6장 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심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들이요.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대단한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놀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누리면서 주님의 새 일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있는 길도 지도를 보면서 갈 때 그 길을 아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보려면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 지도가 무엇이냐?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가 이걸 따라갈 때 오늘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3오늘 붙잡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기도의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못 일어나시면 나중에 봐서 링크 보셔서라도 딱 보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인도받을 현장 생각하면서 오늘의 전도를 확인하고 거기서 오늘의 기도 붙잡고요. 우리의 2024년과 평생을 보면서 내가 말씀 따라 붙잡은 CBDIP가 바로 우리의 영적 지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에 CBDIP, 내 인생의 CBDIP 확인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C, 언약이죠.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현장의 영적 실태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 그것이 우리의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이구나. 불신자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럼 비전은 뭘까요? 그러면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의 비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찾을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드림, 꿈이겠죠. 저는 올 한 해 말씀 속에서 그걸 잡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날마다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일이 뭘까? 이번 주 하나님 행하실 일이 뭘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찾을 때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서 집에서 그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요. 예. 그걸 보고 우리 이번 원단 말씀에서 20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사막의 강을 또 그곳에 길을 내신다. 예.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그럼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예. 우리가 남길 작품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다. 예. 그걸 붙잡았습니다. 삼오늘 CBDIP. 결국은 뭘까요? 24입니다. 예. 이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정도 이렇게 교육자들 전체가 어디 이렇게 좀 출타할 때가 있습니다. 뭐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뭐 새벽 기도나 기도에 이렇게 좀 인도하게 되실 때가 있죠. 예배도 그렇고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인도해 보신 장로님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 저도 사실 뭐 처음 교역자가 됐을 때나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 그걸 이렇게 사실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시험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거 맡으면요, 그 계속 생각하죠. 그 앞에 그 계속 생각한 거랑 뒤에 계속 한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은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잘 외워야지, 이걸 실수하지 않고 잘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뭘까?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뭘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4라는 것은요, 어떤 그 시간이나 길이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나의 영적 상태. 그러면 여러분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 뭐 목사님이야 설교할 일도 많으니까 그거 늘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입장이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캠프로 인도받을 때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늘 가던 현장인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일까라면서 질문하면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걸 놓고 말씀을 받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 성취하실 말씀이 뭘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 캠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영적 지도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이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